자,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청기누설 11번째 시간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을 견물생심이라 그래요. 또 견물리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리자라는 말은 이 다스릴 리자, 깨달을 리자. 그래서 견물리심, 즉 물건을 보면 어떤 사물을 보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물을 뭔가 원리가 뭔가 이치가 뭔가 그리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물건을 보면 견물생심이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물건을 보고 견물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견물리심이 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거기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이 우주라는 이 사물 또는 어떤 그 세계를 우리가 한번 견물리심으로 보자 이 말씀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목사님 그게 왜 그래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긴 걸 알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요. 우주 탄생의 초기부터 있었던 암흑물질 안에서 성간가스가 모이고 충돌, 그 다음에 합체를 반복하면서 별이 탄생하고 그 별이 군집을 이루어 은하를 만들고 50개 안팎의 은하가 모여 은하군을 만들고 수백 수천 개의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을 이루고 그런 은하단이 모여서 우주 대구조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름이 13,000km 정도 됩니다. 태양계 지름은 약 120억 km, 은하계의 지름은 10만 광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을 가야만이 은하계 하나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리입니다. 태양계 지름은 그 지구의 지름 100만 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은하계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약 70조 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 안에는 약 200억 개의 별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약 1000억 개, 2000억 개의 별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약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죠. 그러면 별은 얼마나 되느냐? 2000억 곱하기 1000억. 이건 뭐 어떻게 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별이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중 우주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우주에 비하면 바다의 모래 한 알 정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입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주를 얘기하는데도 은하계 하나 안에 2000억 개의 별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어가지고 우주 하나가 되는데 이런 우주 말고 또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가 얼마나 많은지 우주 하나가 바다에 쫙 깔린 모래들이 있는데
그 모래 중에 한 알 정도가 우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몇 개예요? 우주만 해도 1000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입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 수많은 차원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3차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4차원이 있고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동양 철학에서는 12차원까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3차원이라는 지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차원의 다양한 우주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우주의 어떤 차원에 속하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천국 방문자들이 천국에 갈 때 대기권을 지나서, 우리 지금 학생들은 내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거예요. 대기권이 뭐예요? 지금 지구에 공기로 쌓여있는 부분까지가 대기권이야.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는 둥둥 떠다녀,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을 갈 때, 지상에서, 지구에서 천국 갈 때 경험한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 천국 갈 때 대기권을 지나는 걸 느낀대. 지금 우주선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계를 지나고 은하계 저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봤고 태양계를 지나가는 과정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종합해서 분석해 볼 때 태양계에서부터 천국까지 우주에 그 벌레 구멍이라는 게 있는데 웜홀이라는 것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얼마나 초단거리로 빛보다도 더 빠르게 그 길을 지나가는데 마치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더 빠르죠. 여러분 100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100층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하루 진중에 걸어도 못 올라가. 24시간 걸어서 올라가도 100층까지 못 올라가. 근데 어떻게 하면 올라가요? 고속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5분 안에 100층까지 올라가. 여러분 그런 고속 엘리베이터 타봤어요? 전 타봤어요. 탔는데 중간중간 안 서요. 이거는 30층에 한 번 쓰고 60층에 한 번 쓰고 100층에 가서 한 번 서. 근데 쫙 하고 가면 30층이야. 천국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웜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 어떤 우주 모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수많은 물리법칙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우주만 해도 미세 조정, 우주 상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우주에는 아무것도 정지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게 없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non-stop. 1000억 개의 별 곱하기 2000억 개의 별 곱하기 1000억 개의 은하수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은하계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태양은 초속 230km로
위아래로 진동하듯이 하면서 2억 년에 한 번 은하계를 일주한다는 거예요. 지구를 비롯한 8개 행성도 태양계 주위로 돌고 있고 지구는 초속 472m로 자전하면서 초속 30km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고 안드로메다라는 은하는 초속 100km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은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대한 은하도 회전 운동을 하고 모든 별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일 우주 상수라는 물리법칙으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주는 붕괴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미세 조정되고 있는지를 우주과학자들이 살펴보았는데 우선 우주 팽창률,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는데 얼마만큼 팽창하느냐 이거 곱하기예요. 이건 숫자도 없어요.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분의 1에 미세 조정되어서 팽창하는데 이것도 한쪽으로만 팽창하거나 한쪽은 빠르게 한쪽은 느리게 팽창하거나 그러면 우주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는데 똑같이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분의 1 나노예요. 나노로 미세 조정하면서 팽창되는데 아주 똑같이 중력 물리학자 로빈 콜렌스는 중력이 1053분의 1로 미세 조정되고 있다. 우주 공간 에너지의 밀도,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우주 상수는 우주 공간에서 다트, 조그만 점이에요. 우주 공간에서 조그만 다트 하나를 던졌을 때 지구에 있는 지름 1024분의 1인치 1인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1인치가 1인치를 1024분으로 나눠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늘어. 그 1024분의 1 구멍 안에 구멍이 보이지도 않아. 그 안에다가 싹 집어넣을 정도의 정밀을 갖추고 에너지 밀도가 정밀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정확도가 떨어지면 이 우주는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 측정 비율.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0.5%만 약하거나 강하면 탄소 합성 반응에서 공명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탄소는 합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소가 합성되지 않으면 행성 안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주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탄소가 생성될 수 없는 우주에서는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고체 모양의 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먼지인 줄 알죠? 나도 먼지고 이것도 먼지고 다 먼지예요. 이게 먼지가 뭉쳐서 이 고체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원소 기호를 공부하면 알아요. 그렇게 되면 먼지가 모여서 이루어진 지구와 같은 암석 모양의 행성은 물론이고
고체 코어로 가진 목성, 또 그런 가스 행성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의 차. 모르는 단어 많죠? 지금 이 물질 하나하나가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중성자와 양성자, 전자로다가 원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합하는 핵력이 10%만 약해도 모든 원소의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결과 우주는 수소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되어 지구의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 양성자와 전자,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는 전자보다 정확히 1836배가 무거운데 이것은 모든 생명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분자 구조이다. 은하계 회전 속도와 지구의 자전 속도, 만일 은하계를 포함한 태양계 회전 속도가 중력보다 조금만 낮거나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태양계 중심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고 조금만 낮으면 다 끌려 들어가서 그 결과 태양계가 붕괴와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만일 지구궤도 시스템의 속도가 중력보다 조금만 더 크다면 모든 것이 우주로 날아가 버려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지구 회전 속도, 현재 속도의 10분의 1로 지구가 회전한다면 낮에는 모든 식물이 말라 죽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지구가 10만 분의 1만 태양에서 가까워진다면 태양 용광로에서 지구가 통닭 구이가 되어버릴 것이다. 만일 지구가 화성만큼 태양에서 떨어져 있다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 거다. 달과 지구와의 거리, 만일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5천 킬로미터가 아니라 5분의 1이 조금 넘는 8만 킬로미터라면 조수가 휩쓸어요. 지구가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게 된다. 그 민물, 썸물 이게 움직이는데 물이 덮쳐가지고 지구가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구의 지표가 만일 지구가 지금 지각이 30km인데 이 지표가 만분의 1인 3m만 더 두꺼워도, 그러니까 지구의 두께가 3m만 더 두꺼워도 지표 함유된 금속 원소가 대기 중에 모든 산소와 결합해버려 산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다의 평균 수심. 바다 평균 수심이 3,795m 중에서 약 6m만 더 깊어도 지금 바다 수심을 다 재봤는데 바다 수심이 평균 3,795m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심이 6m만 더 깊어도 산소와 탄소가 이 5대 양에 흡수되어서 해양식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질소와 산소의 무게 차이. 질소가 산소보다 무겁다면 지구 전체가 가스로 뒤덮일 것이다. 지구의 직경, 지구의 그 지름이 13,000km가 아니라 11,520km라면 지구 전체는 얼음덩어리 눈으로 뒤덮일 것이다. 지구의 크기는 중력이 대기를 붙들고 있을 정도로 크고, 그러니까 지구가 조금만 더 커도 안 돼.
조금만 작아도 안 돼. 그러면 다 가스가 돼버리고 만다는. 자, 적당한 태양의 질량, 지구의 질량의 30만 배가 큰 태양은 그 질량이 적당하여 금속 원소인 증원소가 풍부하고 태양광 산출의 변화가 0.1%에 불과해 다른 별보다 훨씬 안정적이어서 지구에 급변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달의 존재. 달이 뭐하러 필요한가? 달이 없으면 지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3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이 지축의 기울기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를. 지구가 얼마쯤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 덕분에 온화한 계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일 달이 없다면 지구의 기울기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일 지구의 기울기가 90도라면 6개월간 밤이고 6개월간 낮이 될 것이고, 달로 인해서 현재 지축의 기울기 변화폭이 1.5도에 불과한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달의 조석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밀물과 썰물이 대륙의 영양소를 끌어서 바닷속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그래서 바다의 모든 풍부한 영양소가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지구가 살고 있고, 또 지구의 온도까지도 다 유지하게 해주는데, 만약에 달이 조금 멀거나 가까우면 이 밀물 썰물의 차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구는 다 파괴돼 버리고 만다는 거. 하여간 이거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목성, 화성, 금성. 지구의 질량의 300배가 넘는 목성은 수많은 해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성이 굉장히 커요. 300배나 더 커. 그런데 수많은 해성들이 지구를 향해 오는데 이게 다 막아주고 있대, 지금. 그 다음에 화성하고 금성이요. 수많은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 오는데 그걸 또 막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밀하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면서 그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다면 창조주 능력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질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그러면 알죠? 아주 미세한 거, 아주 적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 10억 분의 1m를 니노 단위로 써요. 원자, 분자, 초분자. 여기 컴퓨터 프로그램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소리 다 이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금만 더 들으면 말씀 마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결국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자.
주님을 누리게 되면 금생과 내생이 영원하며 영원히 성장하게 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누리다 말다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행복과 영화, 평안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매 순간 주님을 누리는데, 주님을 누리려면 매 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겸물이치, 겸물이심, 우주를 생각하고 만물을 묵상하면서 막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막 쏟아져요. 행복해가지고. 매 순간 주님을 누리세요. 그건 뭐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의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누리세요. 어떻게 누려요? 우주 만물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나눠드린 자료를 매일 읽어보면서 이게 우주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우주의 기운이구나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봐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림이 더 풍성하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그 누림, 그분과의 누림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또 우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과 내가 같이 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로 즐거워하고 있구나. 나로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만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네가 마냥 행복해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내가 너를 우대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세상에 누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우리를 우대해 주신대.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어디서나 누릴 수 있어요. 또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누림의 시간들로 그 시간들은 없어지지 않는 시간이 돼요. 영원한 시간이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이 될 때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신 분임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감격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천국을 가봐도 나는 지금 천국 안 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 안 가봐도 이 우주만 생각하면 벌써 천국 온 것 같아요. 또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의 부와 자녀의 권세를 수준한 것만큼 천국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하나님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하고는요 차이가 많이 나요. 왜? 나는 너무 많이 알잖아요. 또 너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내가 보는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나는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는데. 그러므로 세상 게임, TV, 세상 출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행복하고 육체와 세상이 누리는 그런 누림은 영광도 없고 상금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누리는 누림은 영광도 있고 상금도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누리자. 우주를 누리자. 만물을 누리자. 여기 다 읽어보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거하고 세상의 맛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꾸정물을 마시는데 나는 생수보다도 더 귀한 걸 마시고 있어요. 이 행복의 누림. 저 사람들은 썩을 것으로 누리는데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누리고 있어요. 난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신앙은요, 의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세요? 힘드신데 난 지금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이 막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매 순간 의미하면 의미할수록 맛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어제나 저 권사님이 회냉면 사줘가지고 먹었는데 배가 좀 고픈데 후다닥 안 먹었어요. 왜? 후다닥 먹으면 배만 불렀지 맛을 못 느끼잖아. 그래서 씻고 회를 요리 씹었다 저리 씹었다 단맛을 쪽쪽 빼먹으면서 그러니까 남은 15불짜리 먹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150불짜리를 먹는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성경을 똑같이 봐도 밤하늘의 별을 우주를 똑같이 봐도 꽃과 오리와 산과 그 모든 걸 봐도 다른 사람들은 대충 보는지 몰라. 그랜드 캐년을 가도. 나는 씹어서 의미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